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불을 팬 후 불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마지막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개를 이 아모스가 환상 가운데 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너무 약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건 하지 않으마. 두 번째도 내가 이거 하지 않으마. 그러나 세 번째에는 내가 이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메뚜기, 불. 아니 메뚜기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저도 사실은 메뚜기가 어떤 재앙일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메뚜기 재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메뚜기 재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서쪽까지만 하더라도 이 메뚜기 재앙이 한번 불어닥치면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바다를 건너 아라비아로 오고 아라비아에서 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의 서쪽까지도 이 메뚜기 떼가 창궐할 때는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어느 정도냐? 살아있는 것들은 다 싹쓸이해서 먹어버리는. 바꿔 얘기하면 가난한 자가 제일 먼저 피해를 받는 게 바로 이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아모스가 이 환상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메뚜기 재앙이 오면 가난한 사람은 제일 먼저 죽고 제일 먼저 굶어 죽고 약한 사람은 제일 먼저 죽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 불이 막 삼켰습니다. 어떤 불인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불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든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이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너무 끔찍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는 것이니까 끔찍해서 이것도 좀 제발 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아모스가 가지고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약함을 아모스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약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약하다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참 좋은 것입니다. 약한 것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도움을 구할 줄도 압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반적인 예를 제가 들어봅니다. 우리도 몸이 약한 사람은 약도 먹고 자기 약한 줄 알면 의사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뭐 약 왜 먹냐? 그거 없어도 나는 건강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훅 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골골백년이라 약한 사람이 오히려 의지하고 도움 구하고 조심하고 먹는 거나 이런 거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를 보면 수술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6개월마다 한 번씩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기 전에 피검사합니다. 그리고 피검사도 사실은 피를 뽑을 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한 통 정도 이렇게 조그마한 요 통으로 하나 정도 뽑지 모르지만 저는 한 서너 개, 그 세네 개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 수치가 어떠냐, 뭐가 어떠냐, 뭐 혈소판, 뭐 백혈구, 적혈구, 뭐 온갖 것들, 콜레스테롤 등등등등 다 검사를 합니다. 덕분에 저는 건강 체크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CT로 찍으라고 합니다. 초음파는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의사가 쭉 보면서 이거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뭐 이거 조금 뭐 낮아졌고 이건 어떻고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약도 먹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의사가 먹으라는 거 반드시 먹고 그리고 의지하며 삽니다. 제가 뭐 영혼을 맡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건강에 관련해서는 그 의사의 말을 따르고 의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약하니까. 약해 봤으니까. 약한 것을 아니까. 자,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약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 저 약합니다. 저 이런 부분이 정말 미약합니다. 제가 미약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뭘 잘 못한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의지가 미약합니다. 박약한 정도까지도 의지도 미약하고 박약할 뿐만 아니라 의지를 해도 제가 능력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인간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의지력과 능력으로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미련한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점에 가서 자기 개발서 책 사보면 됩니다. A, B, C 따라 하십시오. 정신수양 하십시오. 자기 몸 관리하십시오. 뇌 훈련시키십시오. 그것만 하면은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고 당신의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영혼을 얘기합니다. 가장 핵심되는 영혼. 거기에 정신이 있고 거기에 육체가 있는데 정신까지는 그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혼에 영향은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럼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가장 핵심되는 거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지 면에서나 능력 면에서나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는 면에서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그 영역들을 알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걸 못합니다.
이것도 못합니다. A라는 영역, B라는 영역, 그리고 C라는 영역 하나하나 주님 앞에 그 부분들을 아래에서 그 분야의 의사 되시는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잘 진찰해 보십니다. 얼마나 진찰을 잘 하시겠습니까? 의사도 의학의 기술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과 이제까지 훈련받은 모든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환자를 돌봅니다. 진짜 좋은 의사는 그렇게 합니다. 경험 많은 의사는 그렇게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갖다 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보시고 만져보시고 그리고 심장 박동도 들어보시고 혈관도 조사해보시고 다 하시는 분께 조사하고 나서 너는 얘가 지금 병이 났다. 얘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거 고쳐야 된다. 고치려면 이렇게 해라. 우리 주님께 묻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어떨 때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이런 사람 통해서 정보도 주시고 또 저런 사람 통해서 도움도 주시고 우리로 알게 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내가 깨닫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삶이 다 종합적으로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발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약합니다. 이스라엘은 약한 줄 모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금 남쪽에서 올라온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주님 이스라엘 약합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자기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정작 약하다고 고백해야 될 이스라엘은 내가 뭐가 약해? 내가 뭐가 병들었어? 내가 뭐가 어떻다는 거야? 자, 아모스 이상한 기도하네. 그렇게 여겼습니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시대,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제일 영역이 커졌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다른 강대국들이 자기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신경을 못 쓰고 힘이 분열되어 있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영역을 넓힌 것이지 시리아가 약해져서 이스라엘이 영역을 넓힌 것이지 자기들이 잘나서 넓힌 것이 아닌데도 자기들이 잘나서 넓혔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참 사람은 착각합니다. 나라도 착각하고 가족들도 착각하고 인생들은 착각합니다. 자기 약한데도 약한 줄 모를 때 착각합니다. 엉뚱한 의사 찾아가서 착각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2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를 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때부터 약 한 30년에서 40년 뒤로 심판을 미뤄주셨습니다. 아모스의 기도 때문이죠. 물론 다른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이 기회를 주고 다림줄로 내가 재보겠다. 이 다림줄 여러분 아시죠? 요즘도 다림줄 씁니다. 벽돌을 이렇게 쌓을 때 보면 벽돌이 수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줄에다가 줄을 달아서 수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다림줄로 쭉 하고 내려뜨려서 그 다림줄과 벽돌이 수직으로 맞춰지는 것을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과 지도자들의 행위를 다림줄로 재겠다. 4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내가 돌이킬 수 있다. 하나님이 돌이킨다는 것은 후회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돌이키면 구원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는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 뜻을 하시는 거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 뜻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과 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하셨는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거니까 돌이킨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두 가지가 다 선포됩니다. 자, 이제 우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간구할 때에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림줄로 우리의 행위를 재어보시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다 재어보십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다림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다림줄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 얼마나 천차만별입니까? 제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러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온갖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 재어보십니다. 너 진짜냐 가짜냐 재어보자. 너 진짜긴 한데 조금 뭐가 문제가 많다. 재어보십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림줄. 이 한마디입니다. 다림줄. 은혜 가운데도 우리의 삶과 동기와 모든 것들을 재어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 약함을 고백하면서도 이 약함이 다시 또 똑같이 반복되는 습관적인 고백이 되지 않도록 늘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습관적인 회개나 습관적인 고백하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안 바뀌면 습관적인 고백입니다. 삶이 안 바뀌면 회개, 이거 습관적인 회개입니다. 나는 그런가? 그런 적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습관적인 회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식하고, 이렇게 회개는 안 돼. 이건 회개가 아니지. 회개란 뭘까? 늘 여기에 마음을 두고 그래도 하나님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방향을 바꿨다는 회개가 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림줄을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다림줄로 체크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 있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 삐뚤어진 것이 있다면, 왜곡된 것이 있다면 주님께 가지고 와서 고침받고 또 그것으로 고침받아서 나아져서 더 나은 삶을,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겸손히 다시 한번 낮은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